오늘은 13주일입니다. 13주일. 13주일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33문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34문이 우리 주, 왜 우리가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르십니까? 라는 내용인데 오늘은 33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3문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은 특별히 성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죠. 성자에 대한 부분이 제일 긴 분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1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배웠었고 12주일에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오늘 13주일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와 우리 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독생자가 뭔지 아세요? 독생자.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독생자. 근데 쉽게 말하면 외아들 이런 뜻이에요. 외아들인데 헬라어로 모노게네스거든요. 모노라는 단어와 게네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모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하나, 유일한 이런 하나라는 뜻이고 게네스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게네스라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좀 해석이 되거든요. 게네스가 어디서 파생됐느냐? 확실치는 않지만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겟나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두 단어 중에서 좀 변형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기노마이는 무엇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되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되다 이런 뜻이죠. 모노게네스가 독생자라는 뜻이. 이건 유일한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유일한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나타낼 유일한 가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겟나오에서 만약에 파생됐다면 이게 겟나오가 출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출산하다. 그러니까 유일한 태생, 유일한 아들 이런 뜻이죠. 외아들. 그래서 앞에서는 유일한 가치, 그리고 뒤에 겟나오는 유일한 아들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파생된지는 모르겠지만 이 뜻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 독생자라는 뜻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일한 가치를 지니신 유일한 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왜 유일합니까? 우리 질문에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간이 부은 것 같죠? 근데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라고 담대히 얘기를 하죠. 우리도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분만 아들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답에 보시면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고백서를 만들면서, 여기는 이제 두 명이지만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면서 그냥 한 단어를 의미 없게 삽입을 하겠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오직이라고 보고 또 본질로 그리고 영원한 아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원한 아들. 왜 본질로 영원하고 이분이 오직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그냥 아들이 아니라 굉장히 성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도 있습니다. 프린트물에도 있고 교재에도 있어요. 1장 18절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이라고 하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도 오셨고 우리 눈에도 보였는데 왜 품속에 있는이라고 하는가? 이 있는이라는 게 있었던이 아니에요. 있었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가 아니라 지금도 있다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품속에 있는. 한 번도 아버지의 품속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의 본질과 동일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현재형이 왜 중요하냐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을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우면서 배웠었죠. 아리우스가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이래요. 능력은 있지만 지위에서는 낮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가르침을 따라서 여호와 증인이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영원의 시점 가운데에 예수님이 만들어진 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리우스예요. 이 영원의 개념을 몰라서 일단 일어나는 일이죠.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바뀌고 순서가 없어지는 건데,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나셨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서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피조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이단 주장이죠. 그때 작성된 니케아 신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1년에 작성이 됐는데 성자에 대한 부분만 제가 실어드렸습니다. 보겠습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사오니 그는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성부로부터 나셨고, 자, 세상이 있기 전이니까 시간 바뀌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영원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순서가 없어요. 세상 있기 전에 영원 가운데 존재하셨다. 성부로부터 나셨다. 나신 것은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좀 열등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었으니까 그냥 그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부터 나온 빛이요. 우리 창세기 1장에 해가 생기기도 전에, 해는 넷째 날에 생기지만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죠. 그 빛 가운데 나온 빛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본질이죠.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 하나님이시며 나셨으나, 태어나셨으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성부와 한 본질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앙 고백,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이단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리우스라는 이단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조직신앙을 공부하는 이유,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도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기 위해서죠. 우리들은 그 육을 입고 있고, 또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참 감이 안 와요. 잘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아프셨고 이런 거는 금방 느끼죠. 뭐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이러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라는 것은 참 감이 안 옵니다. 그 우리의 한계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지식을 알게 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될 뿐이에요. 같은 본질, 그러니까 절대 열등하지 않습니다. 니케아 신조 또한 영원히 본질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있음으로써 지금도 하나님 품속에 계시고, 그걸 우리가 어떤 활동적 표현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지, 하나님과 품속에 있다라는 말은 같은 본질입니다 이 얘기예요. 같은 본질. 어떻게 하나님 품에 이렇게 담겨 있겠습니까? 같은 본질, 한 본질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의 사역 가운데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장 4절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이지, 이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리우스 이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하나님보다 열등하고 또
그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인간 육체적 역사적 예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올바른 삶을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아들로 인정해 줬을 뿐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만 해주신 것이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근데 살다가 어느 시점에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 이 말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이 부활로 통해서 입증됐다라는 뜻이에요. 입증. 왜냐하면 그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언제? 세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아들로 선포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누가복음의 계보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또 예수님의 출생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증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는가? 부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당신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라고 하면 일단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도 안 믿고 우리가 부활할 것도 안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존재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못해요. 원래는 영원한 존재인데 우리가 한시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원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그 영혼이 사라지게 됐죠. 왜냐하면 다른 게 사라진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당연히 유한이 되어버리는 거죠. 영혼은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면 영원이고 분리가 되면 유한이 돼요. 누가 영원합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이에요. 이 영원하신 분이 죽으십니다. 왜 죽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부활을 해요. 아무나 부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죽음 가운데 잠들어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면서 예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능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아무도 우리 능력으로 자기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해요. 좋은 거 먹고 좋은 처방을 받고 주치 만들어가지고 진료도 받고 하지만 결국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또 아버지의 일으켜 세우심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답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님이다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자기들도 자녀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요. 처음부터 자식이 아니었고 입양되었다라고 하죠.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나 뒤에서부터 살펴보면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입양 때문에 그렇다. 왜 입양되었는가?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교재 2번에 해당하는 성구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나오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요약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차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죠. 본질상.
근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독생자, 외아들이며 유일한 하나님의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자라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죠.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본질 안에 죄라는 게 성립이 되는가? 없잖아요. 선하신 분이고 빛이신 분인데 거기에 어둠이 있을 수가 있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원래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었구나, 이걸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선포가 되죠. 즉 죄가 없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은 유일한 선의 기준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과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없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조상 아담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좀 다르죠?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되라고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예요. 우리 형상이라고 할 때 그 우리 복수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가 아담이었다라는 거예요. 완전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냐 아니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냐.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는 형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형상을 잃어버릴 수가 없죠. 그 자체가 자기인데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이 큰 차이가 있어요.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기 때문에 형상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앙 고백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우리는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입양을 통해서 아들로 인정이 되죠. 어떤 입양?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대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형상이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형상을 그대로 가지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형상이고 그 형상 안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지음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담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그렇습니다. 입양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입양이 뭡니까? 혈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적 관계로 아들이 되는 것이 입양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습니다. 입양이라고 하니까 왠지 원래 아들보다는 좀 덜 사랑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잖아요. 우리도 누구를 입양하고 아이를 입양하고 또 원래 아들이 있으면 편애하는 게 아닌가라고 늘 이렇게 따가운 눈초리로 경계의 눈초리 이렇게 보죠. 사람들 저 사람 편애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조차도 입양을 하게 되면 편애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위험하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오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입양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양은 이런 부정적인 성격이 없어요. 입양하면 법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딱딱하지 않을까, 혈연 관계보다는 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죄악된 사고고 하나님이 어떻게 입양을 하셨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혈연보다 더 놀랍습니다. 왜? 우리들의 입양은 어떻습니까? 돈을 주고 아이를 입양하든지 아니면 무료로 하든지
큰 대가 지불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입양은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가 흘려져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게 딱딱합니까? 말은 법적 관계라고 하니까 딱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고 샀으면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우리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사랑 자체시구나. 자기 아들, 한 본질이신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아들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입양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질이신 예수님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신분상 못한 게 맞죠. 본질이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샀다는 거죠. 지금 죄를 짓고 마치 남들을 욕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못난 짓을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 존재의 정체성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입양되었다는 걸 안다면 지금 하던 일을 멈추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입양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를 늘 묵상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굉장한 큰 특권이 또 따라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다, 그리고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도 거기에 못지않은 특권이 부여가 돼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뭐냐?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입양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사망입니다. 그냥 태양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 죽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는 나아가면 다 죽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기도하죠. 기도. 말씀 듣죠. 사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죽어요. 그냥 직통 계시 받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시내산 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말씀을 직방이라고 할 뻔했네. 직접 하시지 않게 하시고 모세가 들어서 해달라고 하잖아요.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감당을. 왜 예수님 보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우리 다 죽어요. 그거 들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지, 모세도 사실 그런 역할이 아니라면 하나님 음성 들으면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어요. 말씀을 들어도 죽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 죽죠.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근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 또 특히 권사님들 기도할 때는 그 뭐 할 말이 없으면 아버지라고 해요. 중간에 쉴 때 아버지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계속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후렴구처럼. 사실 몇 번 죽어도 시원찮을 상태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마치 자기의 후렴구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가? 이게 바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육체로 만약에 계셨다면, 여기 계시고 내가 대함이 있다면 못 찾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어떤 위험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가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아멘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나아가게 만들죠. 이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이 부어서 나아가게 되는, 담대히 주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항상 보호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삶을 공급받게 돼요.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는 살게 되고,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혹시 부족하다 싶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생각하실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예담이가 언제 자기 먹을 거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다 하죠. 모든 거 다 동원한다고 하니까 엄청 가난해 보이긴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아무튼 우리는,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늘 자신의 시선을 둡니다. 야, 어디 넘어지면 어떡하나. 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리의 능력 부족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죠. 상처가 안 납니다. 상처가 나더라도 반드시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상처라고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다 보니까 눈동자같이 아이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탈되는 현상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눈동자 뭐예요? 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 내 안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염려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염려를 하는가? 내 생각에는 들어와서 그래요. 아버지는 그렇게 정하셨는데, 그렇게 양육하기로 정하시고 이끌고 가시는데, 나는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싸우게 되면 염려가 일어나요. 내 생각과 아버지 생각을 한번 동등하게 둬버리면 이때부터 염려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얻어터지면 다시 정신 차리고 아버지 뜻이 맞습니다 하고 가게 되죠. 이런 과정. 근데 이게 복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공급입니다. 숨 쉬는 것, 미먼 가운데서도 우리가 미세먼지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서풍을 일으켜서 또 날려보냅니다. 계속 있으면 다 죽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사실 굉장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성도의 견인과 상속이 우리의 특권으로 주어집니다. 성도의 견인과 상속을 받는 상속자라는 것이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 징계도 큰 틀에서는 보호예요.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 징계를 받더라도 결코 버려지지는 않아요. 아들을 회초리를 대더라도 아들을 호적에서 파는 경우는 없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부모라면 그렇지가 않아요. 양육의 차원에서 징계를 할 뿐이지 완전히 내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역설이죠. 자기 아들을 내치는데 우리를 사버리기 위해서 내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도 끝까지 내치지는 않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완전히 엎드려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내가 주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을 당해도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라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되죠. 이게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보호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인내 안 합니다. 그냥 옛날에 그 죄와 사망의 소굴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죠. 은혜 없는 자. 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절대로 은혜에서 배제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의 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구속이 완성되는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거죠. 구원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그 아들과 함께 왕노릇한다, 만물을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렇게 금방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만물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세상의 피조물, 세상의 가치 여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영향을 안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만 받아요. 그리고 만물을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순종시키게끔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맛을 내고 빛을 밝힘으로써 그들이,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향해질 수 있도록 자기 영광, 세속의 영광,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됐던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사용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그 상급이 우리들에게 상속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 특권,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부르며 그 아들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교재에 2번에 해당하는 본문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근데 아들의 영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 여기도 있죠. 로마서 8장 15절, 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건 누구의 영이라는 거예요? 양자는 입양된 자죠. 우리들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쓸 때는 아들의 영이라고 했는데 왜 이것이 입양된 우리들의 영이 되었나? 바로 이게 바로 특권이에요. 성령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양자의 영으로 불려진다라는 것. 그 성령이 왠지 예수님의 영으로만 생각하면 나와는 좀 분리가 된 것 같지만 이제 그런 구분이 없어졌어요. 구별은 있겠죠. 분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들의 영이 나의 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니까.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은 아니라 시작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라고 하면 두렵고 떨렸어요.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 합니까?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싫어했는데,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입으로만 하지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진짜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죠. 근데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인정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왜요? 아들의 영이 나에게 와서 나의 영이 되어버려서. 그런데 이것은 시작입니다. 그럼 완성은 언제 될까요? 아빠 아버지라고 날마다 부르는 삶이 이어지면서 우리의 썩을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되는 마지막 날에는 이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시작은 됐지만 이것은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썩을 육체가 예수의 영광스러운 육체처럼 변화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이든지 내가 목숨이 다해서 죽게 될 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넘어가게 되죠. 이제 시간 속 육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영원 가운데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무시간성에 들어가서 죽는 동시에 눈을 떠보니까 이게 200년 300년이 흘렀더라도 상관없어요. 못 느껴요. 그냥 죽는 동시에 눈을 딱 떠보니까 완전한 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로 화하게 됩니까? 변화되게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아니면 우리가 생이 다할 때, 그때 우리의 아들됨, 하나님의 아들됨의 모습은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 8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망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완성되지 못했지만 시작된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이게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이 땅에서의 시작도 영광스럽지만 이것이 끝이라면 괴로움도 항상 있죠. 항상 하나님 자녀로서만 우리가 멋있게 삽니까? 영향받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지옥 같은 세상이 반드시 끝이 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에서도 변화가 있게 된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기로 왜 작정하셨고 왜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삼으셨다고요? 아들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형상이 회복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됐으면 그 회복된 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죠. 여기서 맏아들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됐다는 것은 모범이 됐다는 거예요.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많은 형제들 있죠, 기독교인들. 이 중에서 누구를 대표로 올려버렸어요, 모범으로. 그럼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다가 계속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들,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막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왜 그럽니까? 모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맏아들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지, 우리 중에 맏아들을 세워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지 너희를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삶 속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영혼이 구원만 받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말이죠.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 구원만 받으면 돼, 난 천국만 가면 돼 라고 하는 말은 참 무지함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아버지를 모시게 됐다는 것이고, 새로운 땅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땅,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땅, 마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양이 되면 전에 있던 집안 문화에서 새로 입양된 집안 문화로 바뀌어지게 되죠. 거기에 길들여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부딪혀요. 거기 있는 부모님들하고도 많이 부딪힙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나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분이 선하다면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게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입양된 자로서 마땅한 겁니다. 거기에 문화에 맞춰야죠.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맞추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이라고 해요. 세계관이 바뀐다라고 하죠.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양된 하나님 나라에 적응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입양된 집에 문화를 잘 못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입양을 취소시키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제대로 못 따른다고 한다고 해서
너 이제 내 아들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살 뿐이죠. 우리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냈다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더 풍성하게 누려야죠.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계속 경험해 가면서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많이 상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입양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아 하고 옛날에 그 습관대로 옛날에 있었던 집, 최악의 집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집의 습관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누구 손해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저 집에 입양된 애가 저 모양 저 꼴이야. 저 아버지는 괜찮은데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입양해 주신 그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입양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그 사랑을 안다면. 자, 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은 공동체로 입양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앞서 우리가 소금으로 그 부름받은 것도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이라고 표현을 썼으니까 여기서도 입양도 공동체로 입양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가족이란 뜻입니다.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 공동체를 말해요. 하나님의 입양은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입양되는 건 맞으니까. 하지만 나만 입양되는 게 아니죠. 공동체로 입양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고 각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족으로 부름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가족인데 나만 잘 살면 되지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염려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게 가족이죠. 우리의 입양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최소 단위는 당연히 가정이겠죠. 교회의 최소 단위 가정.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만 지었나요? 여자도 같이 지어요. 그 여자하고 남자를 부를 때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앞에 사람 따로 있고 남자 창조하고 여자 창조한 게 아니라 남자 여자를 합쳐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라고 처음에 먼저 명시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눠요. 이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둘이 함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형상 회복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부르셔서 사람이라고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회복되는 것도 부부가 함께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함께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권징 이런 거 있는 게 뭡니까? 그 사람 내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는 것. 그래서 권징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권징할 때 우리가 함께 아파하는 거죠. 아, 저 인간 이제 목사님이 저 치리했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 가면 나는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자녀가 어떻게 됐나? 입양이 어떻게 됐나? 은혜로. 은혜가 무엇인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싸워나가며 마지막 날 맏아들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상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